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을 불과 같이 뜨겁게 또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또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 시간 거듭남을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장 찬송드립니다.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야 찬송하라. 사랑해 준 하나님을 슬픈
주 하나님을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강강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심과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봐두옵소서. 주님, 장기화돼가는 감염병의 유행 속에서 온갖 핑곗거리만 찾으며 게으름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염병의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옵시며 재앙이 각 가정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물된 동상 같은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10년 후에는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오니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협력하는 교회 기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계를 뛰어넘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반도 북녘 땅에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식을 기다리는 31명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시야와 강활한 마음도 주시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자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김성한 목사님의 입술을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큰 권능 주옵시며 듣는 저희에게는 온유한 마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불신앙과 원망, 반역의 역사 속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대부분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신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에 감사하여 아가페 찬양대원들이 찬송으로 응답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황폐해진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만물이 소생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갑자기 찬양대 곡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찬양대들이 조금 준비하는데 애를 먹으셨을 텐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5월 1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요즘 아이들 말로 웃프다 그러지요. 웃픈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카타나 스캔널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직장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나.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충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딱 쓰고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지금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거든요. 마스크를 1년 동안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상대방 얼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이게 누구지 하고 갸우뚱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산적인가 도둑놈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미국 사회가 이제는 마스크를 백신을 다 맞고 나서 벗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낯설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지금 이만큼만 가지고 상대방을 인식하지요. 코 위에 부분, 눈과 이마의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족이 왔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만 보고 이제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마스크가 이만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이만할 거야. 코도 이만할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스크를 딱 벗고 사진을 찍으러 보면 아니네? 하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스크가 가져온 착시 현상인데 이제 1년 길게 잡는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24년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3년 더 쓰고 있으면 이 아랫부분은 가족 외에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익숙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삶의 방식 모두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결단 그리고 실천이 따라야만 그 익숙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얼마나 신이라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나의 것이 되려면 정말 대단한 결단과 결심 그리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서를 읽으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사야 58장과 59장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58장, 59장 읽으니까 약속은 했는데 예배는 대충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제사의 내용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뭔지 그 알맹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60장 한 장에서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면서 복의 말씀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 보면 60장에서 뜨겁게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래?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다른데 58장과 59장에 전혀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갑자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까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바벨론 포로의 매너리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말뿐인 그 예배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해방은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묵었던 자리, 주저앉았던 자리, 뭉개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해야 비로소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압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전략가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총명해서 총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학식이 뛰어나서 유럽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 말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티끌과 폐허 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깨워서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령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 말을 풀어놓았습니다. 설명을 하거든지 아니면 번역된 말을 썼는데 마가는 다른 방식을 썼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원어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그 기록한 정신을 담아서
모든 번역본 성경은 달리다곰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아람어인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마치 할렐루야나 아멘을 그대로 쓰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성경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달리다곰을 그냥 달리다곰으로 쓰지, 뒤에 물론 번역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달리다곰 자체를 아람어 그대로 소리 나도록 써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읽고 나니까 달리다곰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아, 내가 죽어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의 느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게 하시려고 번역어가 아니라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달리다곰이라고 써 놓은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이것은 걷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뛰는 자에게도 이 명령은 주지 않습니다.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열정도 내용도 다 식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누가 왔습니까? 지난주에 계시던 분 있나요? 그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허 장로님, 죄송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둘러보시죠. 옆에 보는 거하고 일어서 보는 거 다르시지요? 예, 위로 좀 올라와 주실래요? 얼굴 빨개지셨는데. 누가 오는지 좀 보세요. 더 많이 보이시지요? 중층도 아래층도. 그럼 일어서는 게 뭡니까?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어서는 게 뭐예요? 누가 오는지 보세요라고 하는데 앉아서 고개만 갸우뚱해서는 누가 오는지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앉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면 보이나요? 저 2층에 있는 사람이 안 왔습니까? 자리를 옮겨야지요. 묵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움직여야 돼요. 다 볼 수 있는 자리를 움직여야 비로소 중층에 와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보려면요, 밖으로 나가봐야 돼요.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보려면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귀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익숙해 있던 그 자리,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그 자리, 이 정도면 되었지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다음 명령을 들을 수도 기대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엉덩이 들썩거리는 게 아닙니다. 허장님이 걸어 올라와서 여기 서서 2층을 본 것처럼 쿰이라는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 앞으로 내가 걸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명령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앉아있는 자리,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걸어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명령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망은 놓은 지 오래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될까요? 일부하고 똑같아요. 반응을 한 명 보일까 말까 합니다. 물론 설교사의 대부분은 반응을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석인 줄 아는데 70년 됐지요, 휴전된 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 분단이라는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통일, 글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걱정만 없어요. 통일이라는 열정이 70년 지나고 나니까 희미해져 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똑같아요. 3세대가 지났습니다. 저보다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깊을까? 제 할머니 세대하고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같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하고 거기서 태어난 손자 세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이 어딘데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게 사라졌어요. 예배가 뭔데요? 예루살렘 성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지금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예배가 뭔지 알까요? 모이는 예배에 대한 모습을 그 기쁨을 알고나 있을까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이정재가 나와서 그 독립군에게 암살당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너 왜 배신했냐? 독립군인데 왜 배신해서 일제 앞잡이가 됐냐라고 하니까 이정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해방될 줄 알았나? 해방될 줄 알았으면 누가 앞잡이를 해? 해방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살아남으려고 앞잡이 된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요.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갔던 국군이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휴전선 인근에서 대치하고 6.25 전쟁을 계속 하는데 이게 2년 동안 싸웠어요. 밀고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고지 하나 더 뺏고 다시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이걸 하는데 2년을 합니다. 그 1953년 7월 이제 곧 휴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그때쯤 되면 병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을 담은 영화예요. 픽션일 수도 있지요. 에로꼬지라고 하는 고지를 놓고 국군과 인민군이 대치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빼앗고 빼앗기고 빼앗고 빼앗기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국군이 올라가서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참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상자가 하나 나와요. 근데 거기 편지가 있어요. 방금 퇴각한 인민군이 거기다 편지를 넣어놨어요. 거기 남쪽에 있는 우리 어머님에게 편지 좀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거 먹고 거기다 또 편지를 넣어놔요.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 형한테 아무에게 편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저것도 이상한 거 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영화예요. 예. 근데 그렇게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상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휴전협정 발효됐대. 지금 서 있는 데가 휴전선이래. 어제까지 편지 주고받던 사람들이 시내를 가운데다 두고 언제 만나지? 그런 등 돌리고 가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뭘까요? 전쟁의 진짜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정말 군인일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비단 영화가 아니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1차 대전 때 1차 대전이 막 시작하고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서로 겨누고 쏘고 있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앞에 양측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아기 예수 오신 날인데 같이 평화롭게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설교 예화에 많이 등장하지요. 주로 성탄절 때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근데 이 예화의 진짜 이야기를 아십니까? 딱 그 부분만 떼서 크리스마스를 부각시키기 위한 침소봉대한 설교 예화거리인데 진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린 것 맞습니다. 총불이 내려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놨느냐? 지휘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독일군을 빨리 밀어내고 유럽을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독일은 어떻게든지 더 빨리 밀어붙여서 프랑스까지 점령하자라고 하는 지휘부의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각 전선에 있는 부대에 예하 부대에 전달이 됐는데 예하 부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땅도 아닌데 대서양 건너오고 태평양 건너오고 여기서 왜 남의 땅에서 이러고 싸워야 돼? 독일 우리 영토만 있으면 됐지 뭐 하려고 더 나가려고 그래? 근데 캐롤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자체적으로 휴전을 했답니다. 지휘부가 요청한 휴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냥 전쟁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선물 나누고 편지 전달하고 지난 며칠 동안 싸우면서 전사했던 군인들을 서로 날라다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군인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휘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수많은 지휘관들이 문책당하고 전선을 재배치하는 일이 유럽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고지전이 되었건
1차 지진에 캐롤이 있었던 그곳이 되었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었건 왜 싸우는지 모르면 왜 예배드리는지 모르면 그리고 그것에 계속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돌아갈 이유도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목적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어서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일어서서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어서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뭘 보아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요. 누가 온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개만 끼우뚱하다 말아버립니다. 옆 사람 좀 보면 되었지.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여기 누가 참석했는지 좀 둘러보고 파악하고 기억해 두고 필요한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인데 보니까 그냥 옆 사람 보래네. 됐지요? 안 본 건 아니잖아요. 됐지요? 나 봤어요. 조금 더 심하게 하신 분들 됐지요? 난 뒤에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뭉개진 그 자리 말고 나와서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가 온지 다 눌러보고 살펴보고 빠진 사람 있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고개 들썩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들썩거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발하랍니다. 빛을 발하래요. 여호와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랍니다.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1장 1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마스크를 썼든지 벗었든지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막힌다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렇게 힘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오늘 1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더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마스크를 핑계합니다. 마스크 벗어도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마스크와 상관없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을 비추는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요약된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어떤 복이요? 세상이 내게로 모여오는 복을 주시겠대요. 이건 나라도 없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구경거리가 있어서 나라들이 모이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낙심한 자리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서 일어선 그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표현하는 고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을 표현할 때 고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몰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더니 누가 보아요? 아까 우리 허장로님 위에 올라왔을 때 누가 쳐다봤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목사를 보지 않고 회중들이 여러분의 허장님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바뀌었을 때 누가 쳐다본다고요? 대한교회 교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라 고임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쳐다본대요.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궁금하다, 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그 나라들이 모여올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흑암 속에, 절망 속에,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믿지 않는 민족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몰려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모여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이 그 모습 보려고, 예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모여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60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물이 바다를 건너서 쫓아올 거랍니다. 외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찾아올 거랍니다. 이방인들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쫓아와서 나를 위해서 내 성벽을 지어 주겠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은 섬겨야 됐던 이방의 왕들이 쫓아와서 넙죽넙죽 너에게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이 복들을,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복들을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실제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마을에서 덕망과 인품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추대합니다. 투표로 뽑아요. 당신 우리 마을을 좀 섬겨주십시오. 우리 회당을 섬겨주십시오. 근데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독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세운답니다. 세 사람이 순번이 되어서 회당을 섬겨요. 회당에서 일어난 대수사들을 챙기고 심부름을 합니다. 그게 회당장이랍니다. 선출직이에요. 임명직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덕망 높은 사람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세 사람이 협력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진 체계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아니고요,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마을에 아유 저 사람 저 어른 정도면 참 좋다. 그렇게 뽑아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죽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마을에서 제법 인정받고 그 인품이나 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걸어만 다녀도 넙죽 인사받을 만한 그 어르신이 딸이 죽어가게 되니까 급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바닷가의 청년 예수에게 쫓아갑니다. 그 청년 예수에게 쫓아가서는 바닷가에서 그 청년 예수에게 그 어른이 넙죽 엎드려 버려요. 예수 청년이요, 내 딸 죽었습니다. 내 딸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합니다. 단어들을 풀어내면 그런 장면이에요. 내 딸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기 체면, 자기 위신 다 내려놓고 그냥 엎드려서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빈정거리죠. 죽었는데 뭐 가서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장례 준비해야지. 아이고 그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겼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서 같이 울고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부모와 제자 세 사람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답안지 써놔도 못 읽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 번역을 안 했어요. 일부러. 나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어서 살리려니까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야 일어나라도 아니고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아침잠 깨우듯이 소녀를 깨웁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법 아래 묶여있던 딸이 일어납니다.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잠에서 깨어나듯 기지개 켜고 일어납니다. 의심 속에, 눈물의 도가니 속에
장례 준비하던 무리들에게 이 딸이 나아갑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성경에 적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소녀에게 몰려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가 보지 않는데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예수 음성이 네 귀에 들리기는 한 거야? 들렸으니까 뭐가 움직였을 텐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 성경은 일어난 소녀의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이 무명의 소녀는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달리다곰, 그 말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죽음의 권세가 붙잡고 있던 자신에게 들렸을 때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이 일으키던 그 경험을 일평생 간증하고 증언하느라고 남은 생애를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와요? 예수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을 이미 경험했던 그 처녀, 누군가 수소문하고 찾아와서 예수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동안은 그곳으로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지만 아무튼 남아있는 생애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경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누고 전하느라고 이 소녀는 정말 바쁜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이 소녀가 겪었던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감격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듣고자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하고 비추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귓가에서 흘러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일어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강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어
51장 찬송 드리며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따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던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이로써 주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 머리 숙입니다. 구별된 자리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 또 산업의 현장에서 잠시 일하던 그 손을 멈추고 드리는 예배를, 군에서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자리, 아파하는 병상 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고 안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해 다시금 우리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7월 달 되면 거리두기 그 단계 내용이 좀 바뀔 겁니다. 그때는 조금 아마 인원을 조정을 더 해줄 것 같은데, 아무튼 6월 셋째 주까지죠. 셋째 주까지는 기존의 2단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임직식 예정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본당에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 조금 안 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은 임직자와 임직자의 가족 한 사람만, 이제 가족 한 사람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인원을 제한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안수위원들, 우리 잔업의 안수위원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직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예배는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3시 30분에 오후 찬양예배를 여시면 임직식 전체 실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직식에 같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임직자와 가족 한 분은 본당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오실 때 안내를 받으셔서 저 중2층으로 테라스 쪽으로 앉아주시고요. 임직자들은 지난주에 알려드린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로 앉아주시고, 안수위원들은 1분단에, 교육자들은 4분단에 앉는 것으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당회 서기 허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찍었던 그 단체 사진이 조금 사진이 구도가 안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단체 사진을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다음 주에 단체 사진 예배 직후에 단체 사진 찍는 것 기억하시고 오셔서 찍은 후에 가족들과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21구역, 화요일날은 164구역, 토요일은 221구역 진행합니다. 각 구역자님들 구역수도 다시 한번 독려해 주시고, 줌으로 진행되고 또 3교구는 3층에서 진행하는데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구역들
다시 한번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교구 목사님에게 날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교회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는데 1층에 가시면 그 주보대 있지요. 사무실 옆에 그 위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벌써 꼭대기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곧 구역 전원이 다 통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구역은 5월 달인데 하나도 안 올라간 구역도 있습니다. 구역사님들 조금 각성하시고 자기 구역원들 그리고 본인도 좀 챙기셔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과 배우자까지 남편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각 가정에 2개씩 스티커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는 꼭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드리니까 전 교인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원석 집사님 계속 항암 치료 받고 계시고요. 박승구 집사님 뇌경색 때문에 재활 치료 계속 받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정숙 집사님은 지난 주간에 심장 수술하셨는데 아직도 온전치 않아서 내일 심장 박동기 시술을 한 번 더 하신다고 합니다. 그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이르러서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랑스러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